신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함께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4일째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듣고 고난을 묵상하며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온데 또 특별히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규 장로님, 김상숙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성 권사님 드립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김도원 집사님, 명훈숙 권사님 드립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성민 장로님, 김종순 권사님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장성규 집사님, 이현정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또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진 모든 손길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간구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깊은 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늘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네 번째 말씀하신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오늘 목요일 우리 4일차입니다. 하루가 남았네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기를 원합니다. 네, 내일 새벽에도 뵙기를 원합니다. 네. 오전 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나 이제 정오가 되었습니다. 가장 태양이 밝게 빛나야 할 이 정오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된 이유에서인지 이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은 지 3시간이 지나가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완전히 탈진하신 예수님께서 또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남아있는 이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몸에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서 외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탄식이었고, 그것은 절규였고, 그것은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절규하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부르신 것일까? 위급하고 다급할 때 우리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이든 하실 수가 있고 어떤 것이든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버지라면 우리는 더더욱 아버지를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절박한 상황이고 또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힘차게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다 모아서 아버지를 외쳐야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홍길동전의 주인공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워낙 차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가 가장 선명한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의인들에게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양자의 영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 아래 있고 그들은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완전한 죄인으로 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고 그리고 또 버림받은 그러한 상황 중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끈끈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이어져 있다.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절망이 무엇입니까?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그것이 절망입니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근원이고 이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잘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또 그로부터 오는 이 절망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셨던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절규는 사실 저의 절규가 되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절규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옥으로 끌려갈 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했던 절규가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였습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사라졌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했던 그 외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께 이 맹렬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쳐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외쳐야 했던 절규가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그 절규를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규가 나의 절규로 믿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더라도, 목숨을 바치더라도 아깝지 않다,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외쳐야 하는 이 영원한 절망의 탄식을 예수님께서 대신 외치셨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격의 떨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고 수없이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몸서리치는 그러한 떨림이 아직 한 번도 없었다면, 이 몸서리치는 그러한 떨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하여?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그 이유도 모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고 싶어 어찌하여 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한 후에 이 3일 후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은 지금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유를, 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해야 하는지, 왜 나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는지, 왜 내 자녀들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지, 왜 나는 나의 육신이 이렇게 연약한지, 우리는 그래서 왜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깊은 이 절망, 아픔과 이 탄식을 표현할 때 우리는 왜라는 말을 앞에 붙이곤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왜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절망이,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절망을 경험해야 하는가? 왜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가?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어떤 위로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할 모든 절망들, 또 인생이 죽어서 경험해야 할 모든 절망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절망을 다 담아서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살아서 당해야 할 절망, 또 죽어서 경험해야 할 절망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살아있을 때의 절망과 나의 죽어서의 절망까지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들을 버려야, 아들을 죽여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를 향한 이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문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했던 그런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절망의 탄식을 다 감당하시고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탄식을 외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맹렬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 이 바깥 어두운데 지금 쫓겨나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정오의 태양도 빛을 잃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찾아왔다라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절규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하나님을 향해 탄식해야 할 그런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 내가 경험해야 할 이 완전한 절망, 살아서의 절망과 죽어서의 절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절망도 영원한 절망도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러한 완전한 절망과 영원한 절망이 아직 남아 있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그 탄식의 자리에 서서 울어야 하는, 또 절망의 외침을 외쳐야 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몫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했고 또 내가 죽어서 경험해야 했던 이 모든 절망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음을 하나님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진정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 예수를 몰라 살아서 절망해야 하고 죽어서도 절망해야 하는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오니 그들의 절망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한 이 절망을 경험하신 것처럼 다 가져가 주시고 구원의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시고 절망의 외침을 외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또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